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성호를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유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여정의 끝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끝을 생각하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입니다. 참 특별하죠. 주일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날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은 어떨까라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올 한 해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끝을 생각할 때 그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또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하고요. 또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또 너무 우리의 신앙 끝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오히려 막게 되어지는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의 끝은 어떠할까를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끝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떨 것인지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6편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이 신앙 여정을 거치면서 그 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무가내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누가 건물을 짓는데 그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러면 예기치 못한 일들, 그렇지 않아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짜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세워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끝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앙 여정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 여정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끝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또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 대한 확신 또는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를 품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그냥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나 또는 희망이나 기대를 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시험이나 어떤 연단이나 이런 것에 빠질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믿음을 확신한다는 것은요, 절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 확신하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렸어요.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영적으로 막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 잘 행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최근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져 있으면 순간순간 내 구원마저 의심해버리는 그런 낙담 가운데, 침륜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서 낙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왠지 뭔가 된 것 같고 순간 일희일비 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확신한 거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연약해서 쳐다볼 가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을 주시는 자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낙심하든지 내가 뭐 거룩하게 막 예배를 잘 드렸든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실족하게 않으셔.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관심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나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확신이냐면 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자꾸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꾸 믿고 싶은 거고 나를 자꾸 내 스스로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도 일어나는 거고요. 좀 뭐가 좀만 잘 되면 내가 좀 영적으로 막 거장이 됐나? 뭐 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소망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확신을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초점이 나에게 또 맞춰져요. 나를 살리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아. 나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어 하면서 나에게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만 자꾸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신앙의 여정이 시험과 단련인데 거기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시험과 단련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왜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왜요?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시험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실족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낭망해 있어야 하는지 이것조차도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의문은 들지만 해답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서요?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절대로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관점으로는 그 해답을 절대로 찾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희일비해요. 조금 잘 되면 막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 드리다가 또 조금 뭐가 좀 안 되고 뭐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시험거리가 딱 앞에 닥쳐 있으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믿음을 싣고 무슨 제목 같죠? 내 마음에 내 믿음을 싣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믿음을 심어 놓으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신앙생활해 보십시오. 롤러코스터 안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보게 되고 또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과 그 복잡하고 다양한 신앙의 그 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 선인하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나에게 무슨 확신 가질 만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 첫 번째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신앙의 여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여정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험과 연단입니다. 시험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단련이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 중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두 번째 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데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을 단련함, 그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뭐 도가니나 풀무는 그러한 광물질을 재련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가니가 되었든 풀무가 되었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 천연 광석을 도가니나 풀무에 집어넣고 아주 높은 온도로 계속 끌어올려요. 일정한 온도에 다다르게 되면 이 금속과 나머지 불순물들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되 마치 이 은과 금을 그렇게 연단하듯이 그렇게 정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 속에다가 넣고 그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느냐라는 거죠. 왜 단련시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근데 은을 단련함 같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앞부분이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첫 번째 그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부분에서 100이면 100 반드시 넘어집니다.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다가 던져 넣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힘을 못 쓰게끔 허리에다가 짐을 타이트하게 꽉 메어 두신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일들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더더욱이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는 권위를 말해요. 근데 그 머리 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권위 다 땅에 떨어지고요, 완전히 명예 실추가 되어지고 뭐 자존심이고 뭐가 할 것 없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요, 내 믿음을 신뢰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뢰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믿음을 신뢰한다고요? 나를 확신한다고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확신하게 되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요, 속임을 당했다거나 또는 어떤 억압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에 짐을 메었다는 것은 걸림돌을 말해요. 인생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나는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은데 탁 잡아채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들, 바로 허리에 짐을 매는 그러한 것이죠. 또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치를 의미해요. 내 권위, 자존심 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러한 수치나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죠.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러한 시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뭐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삶에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거예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과 단련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구약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과 또 연단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었고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들,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목숨은 건졌지만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졌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요, 그 부유했던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양과 소, 염소, 낙타 뭐 할 것 없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은 너무나도 가려운, 너무나도 그 질병이 심해서, 욕창이 너무 심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욥은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그 시험과 단련의 과정을 겪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성공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이러한 시험과 단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는 맡겨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여정은 뭔 줄 아세요? 자, 이러한 환난과 연단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재확신하게 됩니다. 자, 12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과 물은 위에서 말한 이 시험과 단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불과 물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확신을 두고 통과했을 때 다시 재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재확신합니까? 아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그물에다가 집어 던져 넣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11절 잘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또 짐을 허리에 매기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듭을 짓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때까지 이 시험과 단련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해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해년마다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해가 지나가도 우리의 신앙은 전혀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잡아내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곳곳에 숨겨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 드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 시간만 쓰고 있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복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 다 버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 다 버렸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재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가셨구나 라는 이러한 재확신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확신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의 여정은 선포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확신을 하게 되고, 첫 번째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과 단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잘 유지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재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 네 번째 선포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선포라는 것은 이제는 나만의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간증이라는 거 굉장히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선포해요. 놀라운 하나님을 막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간증들이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은 바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뭐하리라?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 두 번째 시험과 단련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포함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시험과 단련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 나누었던 그물도, 허리에 메어져 있는 그 짐도,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선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뛰어남, 신실함, 긍휼과 자비의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선포의 가르침과 말씀들과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지극히 높으심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상해 보는 겁니다. 회고해 보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자, 이게 이제 회고해 보는 거예요. 회고해 보는 거죠.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죄악을 품고 있었더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됐을 거야.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다 듣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포,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려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죄악을 품고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회고의 부분에서 반드시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신앙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상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죄를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게 다 죄를 품는 그런 부분 중에 몇 가지입니다. 그것을 그 죄들, 이 말세에 나타나는 죄들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사랑, 돈사랑, 그리고 자랑, 교만과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는 것, 조급한 것, 자만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 이러한 자들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모양은 성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죄들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질 만한 그러한 신앙인지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될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모든 시험과 단련, 연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5가지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순서라든지 하나하나를 꼭 반드시 해야 그것이 신앙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마지막 순간에, 나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그 마지막에 내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남는 신앙의 결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았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고, 내 삶이 얼마나 형통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여정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을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남아야지 내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의 결말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결말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